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며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1시간 기도 특공대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회사에 신실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대 초반의 이 직원이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불황이 계속되는지라 어디 제대로 취직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회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상사들이 미워졌습니다.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속에서는 화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봤는데 되는 일이 없구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을 위로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당신은 여러모로 해본다고 해봤지만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당신은 왜 해고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왜 직장에서 당신을 해고시켰는지 그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내로부터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그것이 꼭 주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너무 와서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 여보, 내가 화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원망 불평만 했지 왜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기도해보지 않았구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부부는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원망스럽던 회사와 직장의 상사들의 미움이 없어졌습니다. 분노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되찾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그마한 건축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작지만 꽤 괜찮은 건축회사로 5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951년 어느 날 그는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얼마나 열악한지 휴가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형편없는 숙소 때문에 전혀 여행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자기 말고도 이번 여름 휴가를 다녀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숙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누구든지 정말 여행객들이라면 부담 없는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게 해주세요. 여행객들이,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부담감 없이 즐기면서 행복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호텔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름하여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그 호텔의 창업자가 바로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 dangerous라는 말과 기회, chance라는 두 단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라고 좌절하고 날망하고 절망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찬스로 여기고 도전하고 돌파하면 반드시 그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시작.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인생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시작. 지난주보다 많이 낮았는데 여기는 다 잠잠해. 저녁 시간 같아. 잠잠해. 다시 한번.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방황을 다 끝내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오늘도 돌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명절 연휴에 기적의 장소에서 기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오자 떡병자, 떡이 5개라는 거예요. 두이자 고기 어자, 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은 오고 오는 세대에도 계속적인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 윌슨의 예화가 분노와 좌절과 절망에서 얻어낸 기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인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질적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양적인 기적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은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미추라기로 먹여주시던 그 기적과 너무도 흡사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는 명절이죠. 우리는 내려가는 명절, 고향으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로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시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모여오셨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때를 넘길 정도로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영적으로 너무 좋고 은혜가 충만한데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체가 있으니 육체는 먹어야 살잖아요. 배에서 꼬르륵 뭘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빈들이라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전했지만 먹을 것 좀 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 고장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죠. 빌립이 7절과 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7절 같이 읽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은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탁상공론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벌써 모인 사람을 쫙 보니까 5천여 명,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좋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명이 나가서 벌어와야 그 사람들이 지금 점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7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이 사람들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돈이 있다고 해도 빈들이기 때문에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떡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상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행동파였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건 체질에 안 맞아. 완전히 다른 체질의 안드레가 군중들을 회집고 다닙니다. 그래도 어디 뭔가 고물이라도 있겠지, 떡고물이라도 있겠지, 부스럭이라도 있겠지. 자, 2만 명을 해치면서 다니는데, 와, 길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가보는 거예요. 발품을 팔고 몸으로 때우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드레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이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갖다 드려주세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안드레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보리떡이란 가난한 가정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요즘은 건강식으로 부자가 먹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보리떡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리밥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보리개떡은 질리지가 않는데 보리밥은 질려. 그냥 요즘도 그래서 보리밥은 노 땡큐야. 싫어. 보리밥은. 보리밥 먹고 보리밥 도시락 싸고요, 거기다가 고추장을 좀 넣으면은 막 뛰어가지고 학교 가보면 보리밥 비빔밥 되는 거. 그냥 뭐 비빌 필요도 없어. 그냥 먹으면.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니 어린아이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공관복음에서, 공관복음은 무슨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런다? 큰일 났네. 그거 몰라도 구원은 받지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 제4복음을 요한복음이라 그래. 그래서 모두 4복음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내 말씀인 내가 복음 말고. 복음이, 공관복음에는 물고기를 뭐라 그러냐면 익수수라고 말해. 원어에 익수수.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표시, 심볼이 바로 익수수, 물고기 표시였어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니는 그러한 자동차가 있었어. 요즘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다? 그거 잡아다 잡수세요. 아주 큽니다. 먹을만 할 거예요. 영성을 천장에 보면은 큰 물고기 익수수가 있습니다. 그 익수수 속에는 5가지의 의미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스,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헬라 말이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무슨 의미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한 게 익수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익수수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말해요. 물고기. 공관복음에서는 익수수, 물고기. 요한복음에서만 유달리 요한이 옵사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좀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관복음은 뭐와 같다? 사진과 같다. 픽처, 사진.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은 뭐와 같다?
초상화,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다. 요한이 좀 더 아름답게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데요. 정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아름답게 표현됐고요. 여기 익수수와 옵사리온의 차이점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저 동해안에서 잡아오는 명태를 가지고 요즘은 잘 안 잡힌대요. 수온이 올라서. 명태를 가지고 얼리면 뭐라고 말한다? 동태. 말리면 뭐라고 말한다? 북어.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말렸다 그러면 뭐라 그린다? 황태. 황태 덕장 있잖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조기와 굴비가 있어요. 조기를 잡는 거예요? 굴비를 잡는 거예요? 조기 잡는 게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확실하죠? 그러면 조기는 바다에서 잡아온 생물이고 그 다음에 그 조기에다가 간을 소금을 좀 넣어서 꾸덕꾸덕 좀 말리면 그걸 갖다 뭐라 그린다? 굴비라고 그래. 제가 먹어보니까 영광굴비, 법성포 굴비가 맛있더라고. 사다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거기 홍보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먹어본 경험이야 그거. 제가 뭐 사서 먹나요? 여러분들이 선물로 해줘서 갖다 먹어본 거지. 맛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중요한 어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디베아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긴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큰 물이 있는 곳이 거기니까 거기에서 쭉 물이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이 사해, 데드시 내지는 염해, 솔트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제일 많이 있는 물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거기에서 그물질을 한다든지 때로는 고기 잡는 방법 뭐 있을까? 낚시질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야 이거 꽤 크다. 아이고 오늘 아주 수확이 괜찮네. 잡아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큰 놈은 잡아가지고 가는데 아주 작은 놈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물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거는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놓아주기도 아깝고 그런 거는 해변가에다 그냥 놓아둡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줍기를 하러 와. 이삭줍기. 이삭줍기 뭔지 아시죠? 이삭줍기 해보셨어요? 저는 이삭줍기 많이 해봤어. 물고기 이삭줍기는 안 해봤어. 뭐 물가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는 숱하니까 뭐 근데 그 이삭줍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소작농으로 살고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 볕단 묵은 데 거기 가서 이삭줍기 하는 거야. 봄 되면 보리, 밀 수확한 데 가서 이삭줍기 하고 보리, 밀은 근데 이삭줍기가 참 아주 언짢아. 기분이 안 좋아. 자꾸 찔려. 그러면 술이. 근데 벼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줍기 해가지고 와서 운동화도 사신고 부르유 돕기도 학교에도 가져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운동화를 하나 샀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꿈에도 그리던 운동화 아까워서 신지 못하고 다락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놀다가 와서는 아이고 내 운동화 잘 있나 또 한번 보고 신어보고 또 얹어놓고 또 낡아서 놀다가 와서 또 한번 보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아유 언제 운동의 날이 오나 이거 신어야 되는데 언제 소풍 날이 오나 이거 신어야 되는데 언제 명절이 오나 이거 신고 세배하러 가야 되는데 참
꿈 같은 시절이죠. 이거 신세대만 아는 거야. 신세대는 몰라. 요즘 신세대는 운동화 신다가 신기 싫으면 그만이야. 뭐 또 사주는데 뭐 엄마가 뭔 상관이야. 저는 해줘도 버릴 수가 없어. 옛날을 추억하면서 저희 아이고 저희 집사람 좀 제발 버리세요. 근데 안 버려져. 이거 비 오는 날 뒀다 신어야지. 일할 때 뒀다 신어야지. 옛날 이런 추억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고 어렵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 운동화도 몇 켤레씩, 구두도 몇 켤레씩. 이야, 너무 잘 살아. 누구 덕분이요? 하나님 덕분.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민족 이렇게 잘 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감사 많이 하셔야 돼. 명절 되면은 고속도로가 승용차로 초만원이야. 주차장을 잃어. 우리 어렸을 때 명절 어땠을까요? 1시간에 한 번씩 차가 와. 그러면 이건 짐짝도 그런 짐짝이 없어.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버스 유리창 열고 글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위에 사람이 있네.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이야, 그랬던 게 명절 시절의 추억이야. 이경숙 권사님 맞죠? 아, 이게 뭐.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한 집에 승용차 한 대, 두 대 뭐 그냥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정말 못 살던 시절, 어린 시절에 이러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시네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도시락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네요. 그러면 기억해야 될 사실은 기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나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고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는 것 같이, 나인성 과부가 장사 치르러 가는 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즉시로 일어나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하심.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권, 권세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 다음은 안드레의 수고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반드시 안드레의 수고가 있어야 돼. 발품을 팔고 몸으로 때우는.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 뭘로 때운다?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야. 수고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수고. 어떤 놈은 처음부터 가지고 살았냐? 수고가 있고 발품을 팔고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윌슨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해요. 바보야. 그건 바보.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의 드림입니다. 야, 이거 내 건데, 내 몫인데,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야.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 너 먹어.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야. 나는 굶어도 우리 예수님은 드셔야 돼. 어린아이지만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주님은 드셔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가 안 드려도 먹어. 아이고, 뭐 얼마든지 교회는 내가 헌금만 해도 잘해. 기적 없습니다. 기적 없어요. 나는 못 먹고 못해도 예수님은 잡수셔야 되고, 예수님은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묻을 때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솟구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때 기적이라. 이 어린아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이 어린아이에 이만한 수고가 있어야 돼. 이만한 희생이 있어야 돼. 이만한 드림이 있어야 돼. 이만한 정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정성으로 조그마한 정성, 조그마한 믿음, 조그마한 그러한 예물, 조그마한 물질들, 지혜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의 때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 내 기분, 감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지금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5개 중에서 5분의 1은 내가 먹을 수 있지 않냐? 내 건데. 2마리의 반찬, 물고기 중에서 1마리는 내가 먹을 수 있지 않냐? 2분의 1, 내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삶을 이렇게 삽니다. 내 건데.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야, 아이도 우리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내 건데. 하나 띄워놓고 내가 먹고 나머지를 드리자. 그랬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는 나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맡겨주신 거, 청지기로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실 때 전부를 드린다. 드림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든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커질까를 미리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내 수고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너무 평가절하하지도 맙시다. 있는 그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최고의 것으로, 그 다음에 최상의 것으로, 또 하나 최선을 다해서. 시작!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에 오늘도 기적은 틀림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자고요. 내가 먼저 결정해 놓지 말자고요. 주님께 맡기자고요. 모든 삶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 그것을 보시며 역사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씨앗이 되어서 기적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인데 그것을 2만 명 앞에서 무슨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의 마음 전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인데요, 이거 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여금 2만 명이 먹고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어라. 다 나누어 주었는데 5천 명이 2만 명이다. 어떻게 됐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남은 떡이 모두 몇 광주리였다? 12광주리였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가슴에 주님을 모시면 이게 그냥 믿어지는,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어느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근데 왜 안 하는데? 기도가 호흡이라면서 호흡 안 하면 살아요? 죽어요? 음식은 몇 개 안 먹어도 살아. 호흡은 몇 분만 안 해도 죽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기도하는 삶.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 낙심절망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기도하면서 아이디어 주시고, 기도하면서 세계적인 홀리데이인 호텔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정답은 다 나와 있고 해답은 확실한데도 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머리로 살면 늘 실패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따라합시다. 머리로 살면 실패하고 가슴으로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무슨 일? 내가 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드리는 일. 어린아이의 드리는 일이 내가 할 일이야. 어린아이의 드림이 없다면 기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기적은 바람이지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어린아이 기적,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일이야 이게.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유카리스토요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만 쓰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할 일이 있지 않냐? 왜 남에게 맡기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내가. His part, our part. His part, my part. 그분이 하실 일과 우리의 할 일, 그분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왜 자꾸 핑계만 되냐?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가 생기는 거야. 꼬부쳐 놓을 마음이 있으니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야, 길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있죠? 아브라함이 있었나?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나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가까워서 마지에게 축복해야 하니까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복 주고 싶다,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근데 밖에서 누가 들었다?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염소 잡아서 별미 만들어서 갖다 주고 야곱이 복받게 하잖아. 그래서 야곱이 대를 잇잖아. 여러분, 별미를 만드셔야 돼. 별미를 따라합시다. 별미를 준비하자. 별미를 준비하자. 나만 쏙 빼먹지 말고 별미를 드려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별미를 드려야 돼. 별미. 이게 기도일 수 있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 별미를 드려요. 우리 모두 안드레가 됩시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굶어도 주님은 드셔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심에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여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은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문헌에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말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제가 천기누설을 한다고, 천기누설을.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한테 몇 분 보냈잖아요. 우리 영성협회 회원들, 그리고 또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데요,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지가 뭔데 생전 문헌에도 없는 거, 듣지도 못한 거. 아니, 그런 말은 없는데 표정을 보니까 그래, 제가. 근데 어떤 분들은 우와, 이 목사님 영성, 야, 정말 영성 멋있는 거네. 영성 스피리추얼 쿼션, 영성 지수 정말 대단한 거네. 이 목사님, 이야, 섬김의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다. 섬김의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천기누설에서 좀 빨리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또 천기누설을 할 수 있는 걸 주님이 계속 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낱낱이 다 전해주고, 앞으로 이대 목사님이 누가 오시든지 멋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섬김의 교회가 영성하는 교회로, 멋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오늘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섬김의 교회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에 놀랍게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림이 있으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이만한 수고, 이만한 희생,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며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